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지점, 그 지점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점핑하는,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는데,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야곱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그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이 베델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로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또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 이후에 성경에서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는 그 전에 야곱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은 칭호이지만 이 베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로 성경에서는 야곱을 칭할 때 야곱이라 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로 칭하게 됩니다. 이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시작과 전환점이고 또한 야곱의 신앙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도 그는 베델에서 출발하여서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베델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인생의 전환점이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베델이 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지, 성경은 이 야곱의 베델을 향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베델에서의 축복, 베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단순히 야곱 자신이 복을 받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내려지는 통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보았기에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베델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왜 실수를 하였고 그 실수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는지를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야곱은 처음에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물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먼저 사고 그 팥죽으로 샀던 그 장자권을 형 에서가 사냥가고 돌아오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어두워진 눈을 속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몰래 받은 그 이후로 야곱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해가 지게 되었고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그것이 자게 됩니다. 자, 장자의 권을 받았던 야곱인데 그 장자권은 이 땅의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이 간절히 소망했던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이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당장 이 땅에서의 축복이 올 것 같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도 오지 않았어요. 당장 뭐가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심지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고난의 여정이 시작이었죠.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지쳐서 오죽하면은 가던 길가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잤겠습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는 여러분도 익히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몹시 추워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밤에 자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쳐서 쓰러지듯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였고 이렇게 퍼질러져서 잤구나 라고 그가 급히 일어나서 두려워하며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한 거예요. 특별한 곳으로 지정한 거예요. 야곱이 지정해서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특별한 곳을 야곱이 알게 되어서 그것을 특별한 곳이라고 지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지었다. 이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열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이란 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드린 약속. 무엇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리겠습니다라는 한 야곱의 소원이죠. 이곳이 바로 어디다? 베델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곳에서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점, 스타트 지점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델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델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형 에서로부터 쫓기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야곱이었지만 이 베델 이후의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머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가 다 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체험해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야곱을 두려워하고 야곱이 떠나면 어떠나 노심초사하는 외삼촌 라반과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일절 머리털 하나도 손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잖아요. 이 베델로 가는 과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철로 역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든 목적지요, 그곳으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 성도들의 철로역정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야곱의 삶을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는 모든 과정에 일어났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의식주 문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이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이런 모든 또 축복들, 이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뭐한다? 다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죠. 그런데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평안하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다 됐다. 문제 없다. 근심 없다. 걱정 없다.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야곱이 잘못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실수가 있게 되죠. 그 실수는 제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전에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겨서 그곳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립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죠. 야곱의 인생의 목적도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다, 근심 없다,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너무 살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가 마음에 교만함과 그리고 마음에 나태함이 있었을 때에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른데, 그것이 바로 그가 숫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숫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사, 야곱의 예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숫곳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면, 이것은 거룩한 장소도 아니며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지도 않았죠. 야곱의 혼자만의 자신만의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예배로, 잘못된 부르짖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 이런 예배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야곱이 이 숫곳 세겜에서 머물면서 결국에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안주 안에서 세겜 같은 이 땅의 곳에서 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야곱은 큰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그 디나의 오라버니라고 할 수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쳐 죽이게 되는, 살육을 저지르게 되는, 그것도 정정당당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가 너희와 딸 디나와 이렇게 혼인관계를 갖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에게 망령되이 하며 저지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죠. 자, 그거는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일을 인하여서 야곱은 결국에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것을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권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어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막 입학한 어린아이가 아침에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 주저앉아서 안 가 하고 주저앉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일으켜서 씻기고 입히고 눈도 못 뜨는 그 아이를 갖다가 먹여서 학교에 유치원에 보내듯이 그것이 바로 뭐다? 권고.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그렇게 평안하다 문제없다라고 한 야곱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베델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게 되죠. 모든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야곱과 온 가족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찌들고 우상에 찌들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에 휩쓸려서 살았는지 온 몸과 마음이 다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 바로 장신구며 몸에 걸치고 있는 것 하며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 모아다가 그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다가 그것을 다 묶고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다시 부르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다시 이 베델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고 예배드렸을 때에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이 돌아오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매라는 표현과 같은 돌아왔다. 이곳이 어디예요? 귀착점인 거죠. 이곳이 다시 와야 되는 종점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보듯이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짖었던 숫곳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베델에서의 예배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숫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셨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베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오늘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예배로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더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베델에서 내 이름이 뭐가 되리라? 이스라엘 되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베델에서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이 베델에 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진 자들이 모이는 장소, 그곳이 어디다? 베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총회,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된 야곱에게 준 축복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총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12지파가 이방의 12지파도 포함되더라. 그래서 이 총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총회가 열리게 되죠. 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야 될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령한 곳은 베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은 뭐예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장소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베델은 워낙 중요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만남의 장소였다. 이 만남의 장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장소였다. 이 약속의 장소는 언약의 장소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에게서 총회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돼요. 베델이죠. 베델이요. 이 베델은 축복의 장소였고 예배의 장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 베델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거룩한 성결한 몸을 다시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유로 또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인 하나님 나라,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곳이 바로 이 베델이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 소망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곳이 이 베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갈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이리저리 헷갈리지 마시고 바른 길로 바르게 쭉쭉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